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늘 선하심과 또 온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안타까운 사연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죠. 6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당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요약해서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을 항목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인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음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 악함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몇 가지 항목을 말씀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악을 즐겨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즐겨한 구체적인 행동이 첫째는 우상숭배와 함께 벌어진 음행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두고 우리의 삶에 어떤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을 나아가겠다라고 적용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악을 즐겨한 것 같이의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야만 합니다. 음행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면서 이전에 그 음행하는 것과 또 우리의 육체의 먹고 마심의 문제를 즐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와 결부된 것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전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시험하는 것 같이 믿지 아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여전히 점검해야만 하고,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선줄로 생각하는 이때에 넘어질까 우리의 삶을 다루어 보고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에 주목하기보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는 이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모습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록해 둔 데에는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늘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하고 난 뒤에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단편적인 사실에만 주목하여 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 긍정적인 고백과 선포를 한 그날의 그 한 사건을 두고 이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처럼 불합리한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 같은 인물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못한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업적과 행적들을 돌이켜본다면 그 누구보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의 또 다른 장면을 봐야만 합니다. 민수기 3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1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단지 믿음의 고백과 선포만이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들어가지 못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기간 동안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12절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다고 기록합니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어떤 사건이나 그 사건에서 그들이 고백한 단 한 번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신 것만이 아니라 광야 40년을 지나왔던 그들의 삶의 여정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구별되어 살아온 스토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선물로 받고 또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단 한 번의 어떤 사건만으로는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인됨을 회개하고 탄식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예배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그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이 결단하시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되게 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셔서 그 신앙의 고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주 따름의 삶을 갈망하는 기도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그 백성들의 삶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한 것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 그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나누려면 창세기 말씀으로 좀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내용과 흡사한 하나의 사건을 창세기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다 멸하셔야만 하는 어떤 상황과 그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의 삶을 기록합니다. 자,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생각의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고백한 그 말들이 믿음 없음의 고백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선포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들을 건져내셨음을 한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7절에 땅의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심판 선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결국 들이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여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8절에 기록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것도 맞지만 아무리 그와 같은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무엇이 전제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역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그들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결국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선포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하죠.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 것도 맞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도 맞지만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선언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었고 행할 수 없는 신앙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들은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서 여러 성읍들을 무너뜨리는 정복 사업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고 성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18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땅을 정복하는 것, 땅을 분배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궁극적인 이유, 혹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단지 하나님의 막연한 은혜 누림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자 되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다음 세대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뒷방 노인이 되어서 그냥 그들이 하는 것을 구경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용하셔서 이들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본보기가 되게 하셨고 그들의 믿음의 선포를 사용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아야 될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오늘 우리의 가정에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믿음이 좋아서 혹은 내 신앙의 고백이 탁월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나아 보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지경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겠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감격입니다. 감격에 취해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감격을 가지고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6장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이런 은혜를 누렸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볼 텐데요.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 민수기 2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앞서 나온 말씀들을 좀 먼저 보면은요, 9절 말씀부터 엘리압의 아들은 누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번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킬 때 그들이 죽었고입니다. 자, 그럼 반역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민수기 말씀에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 반역의 때에 고라와 또한 그 고라와 함께했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이 땅에 집어삼킨 바 되어서 죽임당한 장면을 이전에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해오셨던 어떤 사역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 그 아들들도 다 죽임당하는 자리에 있게 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듯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다른 여러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행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대상 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이후에 31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입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고라를 생각하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앞서 19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막 문을 지킨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들어갈 때 자칫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죽임당하는 일이 있음을 성경이 이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한 역할을 고라의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 고라와 그 자손들은 자격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죠. 고라의 자손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쓰임받는 것, 그 고라의 자녀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그 전병을 굽는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중요한 일들을 다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격이 있어서 우리 보기에 자격이 있어 보여서 그것을 누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고라의 자손들 역시도 우리 눈에 보기엔 자격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신다면 그들에게도 은혜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이런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유, 김 집사님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거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게 정말 마땅해. 이런 사람이 은혜 안 받으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누가 받아? 라고 말할 만큼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일상에서 성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연함을 우리가 논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저분은 어떻게 해서 우리 보기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까? 어떻게 저렇게 사명을 여전히 감당할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싶은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까?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주어져 있습니다. 내 스스로 보기에 자격 없어 보이는 고라의 자손들, 내가 꼭 그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자격이 없는 때에도 어떤 때에도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으니 내게 한량없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이곳에 있게 하시고 여전히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경에 두셨사오니 주여 그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시고 영으로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역의 자리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날로 더욱 새롭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주어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